예,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좀 안일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또 가서 저들과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참 끊임없는 어떤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우리는 전쟁 안 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그게 괜찮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저들 손에 죽어야 된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아낙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고 그 판단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들의 손으로는 저들의 능력으로는 그런 큰 집단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워낙에 큰 집단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좋은데 너무 크고 방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제 본문에 따라서 그 말을 들은 그날 그냥 밤새 통곡하면서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위에 지도자들은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해도 된다가 아니라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주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맞이하지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정했는데 그대로 정말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강대한 땅,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멸하고 너에게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저들은 사용하지 않겠고 믿는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일하시는 거지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명이 아무리 우둔해도 10명이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라고 판단해야 정상인데 그걸 도대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10명의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 밥이 되게 하실 하나님은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지만 정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게 아니라 그 땅에 엄청난 큰 것만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유 우리가 판단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했겠죠. 이제 죽겠다.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저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리하시면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해서 여호와께서 이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는데 대면하여 보이시며 함께했던 이 백성이 이제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님의 명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나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이런 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설득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17절 말씀이죠. 이 모세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이 일은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요. 두렵고요. 죽게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벌을 받아야 될 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사함을 받을 자들은 사함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인자하심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뭐냐면 애굽에서도 용서하셨고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속 용서하신 것처럼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셨사오니 지금도 저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조차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좋은 기도,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좀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였다면, 만약에 모세조차도 포기하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상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살인도 경험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우시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본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도대체 이 일을 할 수 있는 감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발뺌했던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하셨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도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런데 나를 용서하셔서 지금 지도자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들도 좀 잘못하고 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번이나 나를 반역했어도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못 볼 것이고 나를 멸시했던 사람은 보지 못할 것이다. 반복해서 2번 강조하는 거예요. 못 볼 거다.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닮아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갈렙이 보았던 땅은 헤브론 땅인데 진짜 험악한 산악입니다. 하필이면 그 땅을 봤습니다. 어려운 곳을 봤습니다. 근데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갈렙에게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볼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후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이 엄청난 차이를 보게 합니다. 보고 있느냐?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천국을 못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은 10명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만 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봐요. 아, 이거는 잘 될 길이다, 안 될 길이다. 이걸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지혜로 판단해가지고 아, 이거는 되는 일, 안 되는 일 금방 나오는 거죠. 왜? 경험치가 있으니까. 자기의 경험치로 앞으로 살아야 될 것들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왔던 인생으로 예를 들어 뭐 70을 살았던, 80을 살았던, 90을 살았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로 앞으로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왔던 길로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는 거죠.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정말 어렵게 살아왔거든요.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실생활은 아주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낮에 덥고 힘들죠. 밤에 춥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전혀 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게 아니라요. 실생활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힘겨움이 있었던 거예요.
싸움과 같은 매일의 삶이 싸움과 같은 삶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도 계속 함께 하셨던 거죠. 그리고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땅도 역시 만만치 않았던 거죠. 차라리 그러면 아유 힘들고 어려운 거 도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어쩌면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한 거죠. 왜?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엄청난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그냥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했던 거잖아요. 애굽 생활은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어도 견딜만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편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거기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지금 앞으로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겁이 나는 거죠. 거기 그 싸움에 편함과 익숙함, 과거에 했던 것들, 이걸로 그냥 머물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해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 가운데서 뭐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걸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발을 내딛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도 그렇게 정복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오늘 믿었던 갈렙에게는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찾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반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단시킵니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애굽에 고착되어져 있었던, 애굽에 살아왔던 그 경험치와 마음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셔서 그 다음 세대들을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는 인도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그냥 순종한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 사실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구원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가는 거죠. 인도하시면 또 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갈렙처럼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